오늘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대에 이 결혼은 지금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하면 결혼이 되는 게 아니고 양가에서 합의를 해요. 언제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그 결혼을 확정하기 위하여 약혼식을 가집니다. 약혼식을 하면서 이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보통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약속을 하는데 이 정도 후에 당신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한 1년 정도의 기간, 보통 뭐 더 오래 걸릴 때도 있고 더 짧게 걸릴 때도 있어요.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 두 사람은 약혼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결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절대로 동거하지 않아요. 그 함께 살 집이 마련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떨어져 지냅니다. 그 신부는 신부의 집에, 신랑은 신랑의 집에. 그러면서 집이 마련되면 이제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 사이는 이런 순간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기간. 두 사람이 약혼 관계, 이제 결혼할 관계임은 확실하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은 관계. 그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약혼식을 할 때 주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그 모하르라고 하는 돈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부가 그 신랑의 집에 올 때, 시댁에 올 때 지참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살림에 보태고 그렇게 생활에 나가는 것처럼 이 신부가 자기 집을 떠나오면서 이쪽 신부 측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단 말이에요, 집에. 그래서 그것을 메꾸기 위하여 신랑 측에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을 데려오니까 이걸로 이제 위로를 삼으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거를 주는데, 약혼이 성립된 가운데 만약에 약혼을 이제 파혼을 한다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했냐면 그걸 공식적으로 그 신부 집에 가서 우리가 냈던 모하르를 돌려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신부 측 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부의 행실에 문제가 있고 이 약혼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신랑 측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잘못했고 이쪽이 그 파혼을 할 만한 사유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혼을 해야 이 신랑 측의 의로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약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겠는데, 파혼을 해야겠는데 자기가 공적으로 가서 이 모하르를 요청하고 반환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신부 측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되고 음란한 여인이 되고, 이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속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가만히 끊어야겠다. 이건 뭐냐면 아는 사람 몇 명 데리고 가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당신과 나의 관계를 여기서 그만 끝냅시다, 우리 파혼합시다 하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밀리에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의 집에 공개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려니, 파혼을 요청하려니 그 집도 생각을 해줘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생각했던 최선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잉태한 것인지, 예수님을 이 뱃속에 갖게 된 것인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말해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7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징조로 친히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요셉에게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구나 작정을 하고 깨닫고 마리아를 데려와요. 재빨리 데려옵니다. 원래는 자기 집이 마련되기 전까지 데려오면 안 되는데 데려와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는 그 기간이 오기 전에 이미 먼저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이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천사가 전해준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자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아내를 보호해 주고 이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호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요셉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직접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니고 남자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요셉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헌신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렇게 안전하게 자라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말 중에 언성 히어로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그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영웅들을 이제 히어로라고, 슈퍼 히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그 캐릭터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힘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성 히어로라는 건 뭐냐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일을, 아주 작은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자리에서 그 작은 일을 함으로써 큰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작은 일을 수행한 사람을 언성 히어로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의 그 작은 역할이 이 큰 일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분명히 언성 히어로였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지만 요셉이 마리아를 지켜주고 그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어쩌면 이런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다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일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